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에 있으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떤 생각이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어떤 고착된 고정된 사고방식을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살면서 배우고 학습되어져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을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학습에 의해서 이 고정관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적인 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 맹목적인 따름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틀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애굽에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애굽은 성경에서 좋은 곳이냐 혹은 나쁜 곳이냐, 대부분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고 성경에서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한 곳,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하고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대부분이 타락했던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하면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애굽을 향한 일반적인 성경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늘 마태복음 초두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현몽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어떤 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당시 애굽은 비교적 유대 땅,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유대 지방에서는 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애굽은 아브라함 또 야곱이 흉년을 피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주로 이주해 있었고, 포로 시대 때에 예레미야를 통한 많은 유대인들이 피신한 곳, 그리고 피난을 간 곳이 바로 이 애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애굽은 부정적이고 나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그런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해서 이 애굽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난 갈 만한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다시 한번 성취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왔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헤로드 왕의 시기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일종의 평행이론 같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셔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생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과 모세를 일종의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어떤 바로 왕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지만 모세는 거기서 살아서 건짐을 입었고, 예수님 또한 그 헤롯의 지시로 사내 아이들을 유대 땅에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애굽으로 피신해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향한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이 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많은 학자들과 예수님이 직면하여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왕왕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논쟁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꾸중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그런 사역들도 예수님께서 감행을 하십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그동안 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부서지고 깨지고 전환되는 상황들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자신들의 믿음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정관념들이 전환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무엇보다 이 시간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고 모든 관점을 집중시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부자 청년도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래도 내가 전통에 의해서 해왔던 내 신앙을 잘 굳건히 유지하면 내 신앙은 괜찮겠지, 내 믿음은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제가 오늘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 전통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항을 넘어서서 율법을 누가 쓰셨는가, 이 율법의 핵심과 율법을 진실로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체, 이 말씀의 핵심, 이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한 분의 오심을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수많은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도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따르는 삶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을 내어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 초도에서 말씀한 애국과는 정반대가 되는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 이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낡은 영이 아닙니다. 이전에 왔던 구태의연하며 낡고 오래된 관습에 의한 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 뭘까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며 삶의 환경,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패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 땅에서, 그러나 이 땅은 완전히 낯선 땅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전통의 그 땅,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너희가 거주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굳은 전통에 의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영과 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율례를 다시 새 마음을 통해서 행하게 할 것인데, 이 새로운 규례, 이 말씀의 규례를 통해서 새 마음으로 이 규례를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자.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 굳은 마음은 뭐냐? 애굽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항목들이 아니라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부드러운 마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애굽에 있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 본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현몽함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 땅은 무조건 잘못된 곳, 가나안 땅은 무조건 좋은 곳이라고 편견을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고정관념에만 익숙한 사람이었으면 애굽 못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난무하고 과거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자신의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척박한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중으로 일말의 대꾸나 일말의 거역함도 없이 그는 즉시 보따리를 싸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애굽도 가나안도 유대 베들레헴도 아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폭함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애굽에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애굽에 있는 시간들이 일정 부분 끝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올라와서 가나안 땅, 또 유대 베들레헴, 나사렛으로 이동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애굽,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하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으며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복종할 수 있는가가 우리 믿음 생활 중에 1번이 되는 계명이자 우리 믿는 자의 핵심적인 요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 내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삶이 쉽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마음이 거칠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삶의 관점들이 자꾸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혹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나의 현주소 때문이 아닌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곁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은 사람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때문에 강남 갔던 그 신앙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대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결론은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이 무엇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굳어져 있었던 삶의 고정관념, 내 삶에 익숙했던 삶의 패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 새로운 영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한 것은 아닌가? 비록 이 전통과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의 그런 가사도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높은 산에 있으면 좋은 줄 압니다. 궁궐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걷는 줄 착각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거친 들에서 나 뒹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가집에서 초라한 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축복이 이제는 멈추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1번이 되며, 내가 비록 거친 들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축복의 대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모자란 것은 아닐까?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를 연장시켜 주시나? 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마음의 부분들을 저 혼자 담아두거나 저 혼자 생각하고 방치해놨다면 저도 이렇게 자신이 없었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 즉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시간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이 기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걸어갈 때에만 이 코로나의 길이, 이 가시 방석 같고 이 가시 밭길 같은 이 코로나의 길이 우리의 눈에 진실로 영적인 꽃길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요, 내 인생의 영적인 대로가 열리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